이런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얼떡이면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인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선지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잘 못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인데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서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들 선지자의 말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부담스러워하나?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찔러요. 죄 문제 한우물 파듯이 그냥 죄 문제 가지고 계속 외치니까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데, 불편한 마음, 사람끼리 모이면 비슷하니까 서로가 위안이 되고 지지도 되고 격려도 되는데, 선지자 만나면 선지자가 송곳으로 막 찌르듯이 그렇게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회개하라 하는데 그 회개를 이제 해요. 또 죄를 지었어. 또 회개하라 해요. 근데 이게 거듭되다 보니까 그 회개하라 그 말씀이 옳은 건 아는데 부담스러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믿음으로 산다, 믿는 자, 순종한다, 이제 이런 동사는 다 지속성이 있는 동사예요. 어제 순종하고 오늘 순종 안 하면 순종 안 한 게 돼요. 어제 믿었는데 오늘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돼요. 근데 어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어. 근데 오늘 또 해야 돼. 또 내일도 해야 돼.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말에 귀를 닫아요. 귀를 닫는다고 해서 안 들립니까? 마음의 귀를 닫았는데 자꾸 들리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고발하고 그리고 판결하고 때려 죽여요.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셨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숨겼습니다. 아니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자꾸 찌르는 말씀을 하느냐.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항상 좋은 말씀을 해야지. 이제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선지자 불러가지고 좋은 말 좀 해라.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 좀 해라. 이제 하는데 가짜 선지자는 좋은 말 해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안 좋은 말 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했을 때 때려요. 꾸짖어요. 내쫓아요. 나가 되져라.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진짜 아들이 나가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나갔다가 하룻밤도 안 들어오면 어떡해요? 아버지가 답답해서 찾아 나서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데, 근데 못된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를 쫓아냈다고 하고서 집을 나가버려. 그러면 끝이에요. 이런 그 구약의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의 예수님 이야기들, 이게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주어지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든지 아니면 설교가 내 마음을 찌르고 배놓은 말씀이라 해도 그대로 받읍시다. 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이 청중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런 말을 계속했겠습니까?
청중들의 반응을 알죠. 예수님도 청중들의 반응을 아시죠. 저도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대언하는 겁니다. 지금 아침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전한다 그러셨어요. 그 일개 목사가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AI처럼 그렇게 읽어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파토스를 그걸 가능하면 가득 담아가지고 전하는 게 맞고요. 물론 어조나 아니면은 음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하나님께 딸리지 그죠? 딸리지만 얘가 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두고 하시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앞에까지 기록을 했어요. 앞에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이라,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이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국민에 대해서 많이 신뢰하죠. 그래서 뭐 국민의 뜻은 늘 옳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뜻에 대해서 이 백성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지혜로운데 빠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다, 더디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모습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전체 대중은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시대 민주주의가 정말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정말 국민 자체가 미련하면 안 되고 똑똑해야 되고 그리고 똑똑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전체주의, 그 히틀러의 그 전체주의, 북한에 혹은 소련에 또 민주국가에서도 한 번씩 독재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경우에 다 국민들이 자초한 겁니다. 투표를 한 거예요. 자초한 것이지. 그러니 무엇보다도 백성이 똑똑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어찌되나 그 앞에 또 14절을 보면 마음이 악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악하면 악한 생각이 들어. 미련하고 어리석다 하는 말을 악과 연결시켜요. 이거 선지서가 계속 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악하다. 악한 사람의 특징. 악한 사람이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은 선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야기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지혜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음, 악한 데서 악한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마음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씻노? 마음 가죽을 또 배랍니다. 마음을 씻고 마음 가죽을 배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악을 도려내는데 고통이 필요합니다. 마음 씻어내는 거. 이거 뭐 비누로 씻어낼 수 있으면 되겠는데 몇 마디 회개로 씻어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야 합니다. 마음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살 가죽을 벗겨질 때 어떻던가요? 아프죠.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때도 성도들이 마음 아픈 걸 감수를 못해요. 마음 아프면 그냥 엄살을 부려요. 마음 아픈 거 이게 하루 이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음 가죽을 벗겨내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라. 혼자서 못해요.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는 서로가 마음의 가죽을 벗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쭈쭈 하면서
그 잘못을 덮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덮어줄지라도 죄를 절하해서 각자 양심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각자가 스스로 마음의 아래를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음란과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 바람을 피운 거예요. 이스라엘과 신혼생활을 보냈죠.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입니다. 신혼살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 하나님을 버리고 더 잘났다 싶어 아수르 찾아가고 애굽을 찾아가고 바벨론 찾아간 거라. 지도자가 찾아가고 백성도 찾아가고 그 누구도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거라.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관리들도 다 애굽으로 갔다가 아수르 갔다가 바벨론 갔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다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어찌 되나? 그렇게 아수르 애굽을 찾아가고 바벨론 찾아갈 때에 그러면 그 사회가 어찌 되나? 정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악해져서 불의해져요. 말로는 어떤 깃발은 가장 선한 말을 내뱉어도 벗겨내면 썩은 것이 가득해요. 지금의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회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깃발이 화려할수록 오히려 역시 이 아이러니하게 누룩이 많더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하냐? 앞에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냐고, 우리가 절개를 안 지켰냐고, 우리가 제물을 안 들었냐고, 말하자면 주일을 안 지켰냐고, 우리가 헌금을 안 했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이렇게 되들어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저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을 잊었다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렸다 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물이 고이지 않은 웅덩이를 팠답니다.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돈을 벌어도 돈의 기쁨이 없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도 자녀로 인한 기쁨이 없고, 열심히 사는데 보람도 없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삶에 대한 행복한 기억도 없이 그렇게 된답니다.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이 시대 대부분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런 지적이 매섭죠. 근데 이런 거를 읽고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요동이 없다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반응을 한다고요. 아까 우리 찬송했죠, 그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 환한 길이, 말씀을 듣는 자 마음이 시원한. 우리가 그런 가사를 노래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해. 답답한 걸 딴 데서 풀어. 뭐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놔두고 놀러 다니고 여행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던가요? 좋은 집에 이사 가니까 좋던가요? 좋기도 하죠, 그죠?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집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게 결혼을 해서 행복하던가요? 그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심은 걸 우리가 거두게 해요.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는 거라. 그러니까 보게 하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 잘못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내가 뭐 다 했는데, 다 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 했답니다. 내가 헌금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교회도
이사도 교회 근처로 오고 다 있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이요. 지금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감추실까? 앞에 1장, 2장, 3장, 4장 앞에서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서 그래요. 23절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그 모습에 이런 하나님 앞에 그 태도를 가진 이스라엘이 어떤 현실인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다 합니다. 땅을 본즉 공허하고 혼돈하고 그리고 하늘에 빛이 없다. 어디서 본 구절이 아닌가요? 생각나는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흑암과 공허, 혼돈, 흑암과 공허, 혼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땅이 그렇다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의 현실이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에 빛이 없다. 어두워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24절, 26절까지의 내용은 이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황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진짜 그렇게 돼요.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었고 남쪽의 남유다도 제가 이스라엘이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됩니다. 황폐화되고 백성들, 그 지도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26절에 보면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합니다. 원래부터 안 좋은 땅이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삼으신 거라.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서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 근데 어느 때인가 그 평안이 사라지고 마음이 황폐해진 거라.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황폐해졌나? 우리가 금요일에 사무엘 상하 지금 읽고 있잖아요. 사울이 사무엘과 사이가 좋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름졌어요. 그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황폐해졌나? 자기 마음대로 할 때 사울의 마음이 황폐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참 어이없이 죽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우리들의 죄악에 대해서 눈을 감지 못하십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아줘요. 그래야 편해. 죄에 대해서 건드리는 것은 불편해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의 문제를 건드릴 때 속 편하던가요?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할 때 긴장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도 긴장하시는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인과 대화하는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조심스레 대하시나? 이렇게 조심스레 대하시나를 생각해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게 늘 은혜가 돼요. 저를 대할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조심스레 대하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만만하게. 지금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니까 내가 성질을 내도 괜찮아.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함부로 대하지 않으신 거라. 사랑으로. 사랑이란 거는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긴장이 돼요. 우리를 대하실 때 얼마나 조심스레 대하시는데 아세요?
우리는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없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귀찮으실 때가 있나? 있죠. 사람의 어떤 캐릭터가, 감성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와 시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나오고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건드리십니다. 가만 안 두시고 적관하셔서 건드리십니다. 사람마다 좀 패턴이 다를지라도 내용은 같아요. 죄를 건드려 서서히 건드려요. 때로는 급하게 건드리시기도 하고, 그러나 보통은 서서히 건드리죠. 왜냐? 우리가 다칠까봐.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시는 거라. 사실은 이 북쪽의 이스라엘이나 남쪽의 남유다나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열심히 보내셨답니다. 열심히 보내셔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했어요. 살살 건드리신 거라. 우리는 한 부분을 읽으니까 와, 이 말씀이 되게 과격하네, 이 선지자가 되게 거세네, 이렇게 느끼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다윗 그 전에 사울 때부터, 사무엘 보세요. 얼마나 조심스레 건드리는데, 긴 시간 건드린 거라. 그러니까 긴 시간 건드리는데 건드리면 거기 껴놔야지. 껴놔서 이 말씀을 받아야지.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면 말씀을 받아야죠. 근데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안 돼 있는 거라. 그래야 말씀이 다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레미야까지 온 거예요. 예레미야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그 순환을 앞두고 마지막 그 강의를 어떻게 합니까? 요점만 딱딱 하죠,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점만 딱딱, 너희의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스스로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팠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누가 봐도 이거는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이 거세요. 읽으면은 아이고 무시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라. 예레미야 때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신 겁니다. 예언이자 경고, 납발소리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 둘째 전염병, 셋째 자연재해입니다. 전쟁의 비극이 엄청 커지고 그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에서 패배하게 하고 황폐케 하고 포로가 되게 하신다. 그런 겁니다. 활 쏘는 자. 예루살렘을 3년을 포위해서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잡아먹고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바깥에 그 함성으로 호미백산하더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도망하여 수풀에 숨고 바위에 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더라 한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수를 보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예고하십니다. 어떻게든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하시는 경우는 없어요. 예고하십니다. 그 예고로 깨달아야 돼요. 예고로 깨달아야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니고 예고로 깨달아야 돼요.
좀 있으면 멸망하게 되는데.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30절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면 너희 생명을 찾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시니컬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인, 이스라엘의 신랑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우잖아. 그래서 너의 그 애인, 그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렇게 좋냐? 근데 너희가 어떻게 망하는데? 너희가 그거 좋아해서 따라다니 그 연인들이 너희를 잡아먹을 거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 절대 그걸로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도 하지 않고 그거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 몰라. 믿는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거 주연 같지만 사라져요.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도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걸 가진 것 같지만 더 큰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왜 다른 것을 좋아할 때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망한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내가 추종할 때에 그 추종하는 그걸로 내 인생이 깜깜해진다. 확실합니다.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 읽고 이런 설교 들으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한 번씩은 이제 여러분이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내가 반응을 야가 막 기분 나쁘든지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 해야지 하든지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죽어가는 거라. 살아나세요. 살아나세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런 종교적인 액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살았냐 죽었냐 하는 겁니다. 살았다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하지 못하면 내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 죽은 것으로 내가 열심히 살면 뭐하고 돈을 벌면 뭐하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그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저 사람 하고 저 장로님 믿음 있습니다 하던데 없더라고요.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죽음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나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죽는 거요 싫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도 싫어. 여러분 당신이 싫든지 말든지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사는 거 싫어요. 그렇게 어설프게 사는 거 싫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구석에 처박혀 있고 산속에서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가난하게 살아간 것도 아니고 먹고 즐기고 놀러가고 다 해라 말이요. 다만 그 모든 것을 말씀 위에서 해보란 거예요. 말씀 위에서 해보란 거라. 아니 그것도 하고 말씀에 재미도 있고 이거는 진짜 금상첨화인데 왜 이 좋은 것을 쓸데없는 그것에 몰빵하냐 여기에요. 그 몰빵하는 그걸로 망할 건데 그거 잠시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부모가 그렇게 해야 자식이 그렇게 하지. 그 자식이 그렇게 또 믿음으로 잘 커야 부모한테 잘하지. 그래야 부모의 기쁨이 있죠. 나이 들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뭘 바랍니까? 영감 바랍니까? 자식 잘하는 거 보는 거죠. 맞지 않아요? 일도 끝나고 뭐 할 겁니까? 자식이 손주가 와가지고 알랑알랑 하는 거 그 재미지. 근데 그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잘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면 이제 나 죽는다. 나는 이렇게 저주 가운데 화를 맞아. 내가 저주 가운데 죽는구나. 죽겠다 하잖아요. 좋아서도 좋다 하고, 너무 의미 없어 기지맥진할 때도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다 이러잖아. 그래서 손을 들면서 손가락 까닥할 힘이 없네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느냐?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황폐케 하신다 하시면서,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멸하지는 않을 거다 하십니다. 진멸하다. 이 진멸하다는 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진멸하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이 진멸하다는 것은 다 소비해버리다, 다 사용하여서 없애버리다, 없애버리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그 진멸은 완전히 파괴하다. 이 진멸은 완전히 다 써버리다 혹은 없애다. 무엇을? 이스라엘. 그러나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말씀으로는 심하게 내가 되어져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사랑이신 거라.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를 가지고 계신 거라. 우리는 다 못 떼가지고 나가라면 나가버리잖아. 다 나가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 해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보루를 주고 계신 거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는 뭐가 있는데 하고서 돌아볼 때에 아버지가 두 팔 벌리고 계신 거라.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 거루터기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거루터기를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라. 이스라엘이 남겨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두셔서 다시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루터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라고 말씀해요. A는 B라 할 때 이 거루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예요. 사람의 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씨예요. 내가 진멸하지는 않으리라 할 때에 그 진멸하지 않는, 진멸되지 아니한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사 가운데도 다윗의 이야기는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되는 겁니다.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마음을 씻어서 너 마음 가죽을 베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마음의 악을 씻어 또 마음 가죽을 베어야 하는 거. 그럼 누가 자기 마음을 벨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씻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베어 본 적 있어요? 내가 한번 각성해가지고 이제 담배도 안 하고 술도 안 하고 그게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까? 금주한 거지. 안 믿는 사람도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 가죽을 벤다. 아무도 못해요. 선지자들이 이 문제를 강조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게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남아서 그 씨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씨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 가죽을 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린 그 죽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우리가 엎드리면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 성령을 받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받는 거, 이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돼요. 여러분이 아시거든. 괜히 믿음을 그냥 뭉뚱그리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스토리를 봐야 돼요. 스토리요, 스토리. 믿음의 스토리가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잠시 내가 열심히 한번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뭐 섬겨주고 이걸로 자기의 믿음을 영화 간판 내걸듯이 그렇게 내걸지 말고, 정말 내가 어떤가, 내 믿음의 실제 내 동영상이 어떤가, 내 인생의 동영상이 어떤가, 스토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사함과 성령을 받음으로 마음가짐을 뵐 수 있어요. 마음가짐을 뵐 때에 죄가 싫어요. 욕하는 게 싫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어요. 기도에 목마름이 있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이걸 어른들이 해줘야 아이들도 닮아가요. 어릴 때는 교회 가자니까 오죠.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눈이 예리한지 부모를 봐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부모의 인격을 보고서 가장 신랄한 비판가가 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서 믿음에 안 자라는 아이들 있죠.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라고. 부모 문제라고. 저도 한 부모로서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요 무겁게 생각해요. 부모 문제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죽느냐 사느냐 이 무게를 달고 조심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아서 내가 마음가짐을 배우고 내가 새 사람 돼야지. 이 모습을 가져야 내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서 하다가 힘들어요. 이 교회도 한두 사람만 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아유 뭐 했던 소리 또 하네. 내가 했던 소리 또 하죠. 했던 소리 또 하잖아. 했던 소리 또 하나. 뭐 귀에 못이 박히겠네. 하고서 반응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반복의 반복입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스토리의 반복이에요. 똑같이 저도 이 본문의 스토리로 반복하는 겁니다. 이 반복하실 때, 반복해 주실 때 더럽시다.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돌아갑시다. 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행하여 믿음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